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9월 18일. 기도가 끝난 후 바르톨로메오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싱글벙글했다. 누구나 그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은 바르톨로메오에게는 기도의 특별한 형태로 되어 있었다. 바르톨로메오는 대단히 행복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말했다. 그렇구나. 온 인류가 다 바르톨로메오와 같이 행복해지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나는 바르톨로메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했다. 잠도 많이 잘 뿐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음식 만드는 일도 또한 즐기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바르톨로메오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한 듯이 말했다. 야고보야, 바르톨로메오가 잠을 자고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걸음을 걷고 기도를 하고 또 무엇을 하든 간에 너는 그에게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바르톨로메오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 작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르톨로메오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물었다. 내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어요? 두 사람은 잘 어울려서 같이 행복하게 일하고 기도했다. 작은 야고보는 얼마나 빨리 배우는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음식 준비는 이내 끝났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 오늘 아침에 음식을 먹을 때 한 입씩 떠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여라. 그것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너희를 위한 음식이 되었는가를 생각하여라. 이 음식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생각하여라.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나는 제자들의 기도를 인도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모두 내가 요구한 대로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밀알이 빵이 되고 물고기가 자라서 그들의 음식이 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익어서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는 물과 섞여지는데 그 물은 샘에서 나오고 샘은 개울이 되고 강이 되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나 도시가 생겨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제자들의 얼굴에는 나의 말씀에 집중하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한 번의 식사 동안에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겠지만 대부분은 너무나 자주 그것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은 모두 그런 식이 아니었던가. 그날의 식사는 제자들이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먹었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상당히 오래 계속되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요한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은 충격을 받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 농사꾼들이 곡물을 재배하는 노력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필립보가 감개무량한 듯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하고 안드레아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베드로가 한마디 했다. 그래, 그것은 참으로 고된 일이지만 재미있기도 하지. 음식을 만드는 일은 어떻구요?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물었다.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그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는 일이지만요. 바르톨로메오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는 듯 즐겁게 웃어 보였다.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너무나 많은 수고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 하고 마테오가 말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음식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시몬이 끼어들었다. 우리는 얼마나 너그러우신 하느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타데오가 말했다. 모든 식사는 하나의 기도이고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친절의 향연입니다. 유독 가리오 사람 유다는 남아있는 음식들을 계속 집어먹느라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엔가 하고 나는 말했다. 그다지 멀지 않은 장래에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인류에게 모든 음식 가운데에서도 가장 훌륭한 음식을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천국의 음식을 주실 것이다. 그 음식은 너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것이며 그 음식은 바로 너희들 영혼을 살찌우게 할 것이고 그 음식은 너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는 바로 그 음식이다. 그리고 나를 먹으면 너희는 결코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음식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란 가리오 사람 유다가 질문을 했다. 나는 사랑의 음식이다. 만일 믿기만 한다면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고 유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음식처럼 너희는 천국의 음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왜 주시는지를 보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음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음식이 어떻게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가를 알아야 한다. 또 이 음식이 어떻게 너희를 먹여 살리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도록 너희를 튼튼하게 해주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천국의 양식이니 너희는 내 안에서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며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며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유다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딴전을 피웠다. 그러자 베드로가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주님. 나는 베드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나의 친구야, 그들에게 말을 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꼭 천국의 향연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때 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진리를 믿을 수 있는 힘을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어떻게 그들의 약점이 수많은 의심으로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내 안에 주어진 사랑의 양식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리는가를 보았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고 그들이 믿도록 도와주어라. 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심심히 당부했다. 나의 말씀이 온 시대를 통해서 메아리치게 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성체의 진리를 전파하도록 힘을 돋구어 주어라. 예수님, 1997년 9월 19일 우리는 얼마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타데오가 말했다. 시편을 함께 노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두들 그 제의에 찬성을 하고 몇 분 뒤 우리의 목소리는
아버지의 너그러우심에 대한 감사의 말들로 대기를 가득 채웠다. 시편의 낭송이 끝나자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했다. 주님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시편을 노래하니까 즐겁기 그지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도 큰 기쁨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미소를 지으면서 베드로의 말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룟 사람 유다가 목청을 높여서 말했다. 저도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다의 얼굴에 떠오른 행복한 미소를 바라보면서 나는 유다한테 배반당하게 되는 것을 생각했다. 결국 유다는 그 자신을 더 좋아했던 것이다. 나는 유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도 내가 함께 있어주니까 참으로 좋구나. 유다는 약간 곤혹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그렇게들 느끼고 있습니다. 진실한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저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큰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작은 야고보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수많은 텅 비어있는 교회에 대해 생각했다. 거기에서는 단지 몇 사람만이 나와 함께 하기를 열망하고 단지 몇 사람만이 나의 현존을 간구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느끼고 또 너희 모두가 느끼는 것은 온 인류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 모두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죽을 때 나의 현존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목소리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말했다. 그것이 너희의 의무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인 것이다. 자신들이 내 안에서 체험한 것과 내 안에서 발견한 보상과 나의 현존 안에서 발견한 평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의무이며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의무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 진리가 전달되는 것은 너희와 같은 나의 참다운 제자들의 인내심에 의해서 가능해질 것이다. 주님, 어떻게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토마스가 의심하는 빛을 띠고 물었다. 나의 친구들아, 너희는 마음속으로부터 말하여라. 진리를 말하여라. 그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의 힘으로 너희의 말을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여라. 이렇게 확신을 나는 강조했다. 우리의 말에 누가 귀나 기울여 주겠어요? 하고 가룟 사람 유다가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몸인 교회는 성장하고 또 성장해 나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나의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의 현존 안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얼마 동안 귀를 기울이다가는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고 자신들의 인생에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궁금한 듯 요한이 물었다.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슬픈 얼굴로 말했다. 그러므로 길 잃은 사람들이 나의 현존과 사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도록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참다운 제자가 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의 현존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너희가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나의 사랑 안에서 너희는 오로지 자신이 가진 보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사랑은 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말씀을 전달하는 책임을 가져다 준다. 그리하여 너희와 같이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나는 장차 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공포와 곤혹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자만심과 이기심 때문에 내가 요구한 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또한 나의 구원의 은총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나의 부름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나의 제자들 모두에게 요구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도록 전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나의 부름에 응답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아무것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위해 무거운 짐을 져 나르는 사람들을 보았다. 나는 심판날에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째서 나의 사랑을 왜 나누어 갖지 않았느냐고 해명을 요구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고 한 나의 말씀이 온 시대를 망라하여 메아리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호소를 듣지 않은 것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떨구는 것을 보았다.